이렇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황홀해 하시다니 하나님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100점, 하나님의 얼굴 보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이 없을 만큼 누구 때문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 대단한 존재.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기죽지 마. 힘내. 이렇게 말씀해요. 수르 형제하고 이나 자매를 제가 여러 번 만나면서요, 교감하면서 이런 고백도 해봤어요. 형제님과 자매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의 그 모습 같다. 그러면서 기뻐요.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아이를 임신하면 아빠와 엄마가 기뻐하듯이 아니 그것보다 더 기뻐하실 우리 하나님, 잠잠히 미소 짓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빠, 엄마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미소 짓고 우리를 보시고 계신 하나님, 잠자는 모습을 보고도 얘야 이쁘다. 고백하는 아빠, 엄마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우리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만큼? 내가 유일한 존재인 것만큼. 여러분 각자가 유일한 존재인 것만큼,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는 모습 보면 얼마나 예쁜지. 한 6개월 되면 뒤집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앉지요. 그 다음에 일어서지요. 그 다음에 걷지요. 그 다음에 뛰지요. 우리 소영이는 걷지도 않고 일어서면서 뛰었어요. 하여튼 그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쁜지. 옷을 사주면서도 행복해하고, 장난감을 사주면서도 행복해하고, 그냥 아이에게 모든 거 주면서 행복해하는 아빠, 엄마의 모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하나님의 마음과 얼굴을 보잔 말이에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두 아빠가요, 봉급을 받아서 이제 자녀들도 같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우리 장난감 사가져 가자.
그래서 장난감 가게 들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 다른 집이니까 똑같은 것 10만 원짜리 하나씩 샀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조립하면서 즐기면서 놀고 있는데 한 6개월 되니까 마르고 닳도록 더 조립하기 힘들 만큼 더 아이디어를 낼 수 없을 만큼 이 아이가 10만 원짜리인데 한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정도의 용도를 사용한 것처럼 했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똑같은 걸 사다 주었는데도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왜 쓰레기통에 버리니? 그러면서 아빠가 다시 갖다 주니까 저쪽 한쪽에 처박아 놨어요. 6개월 돼서 새 것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입장에서 새 것 그대로 있으니까 좋아요. 그러면 안 사줘도 되니까. 마르고 닳도록 못 쓸 만큼 쓴 그것이 좋아요. 마르고 닳도록 못 쓰게 쓸 그 부모는 이제 둘이 또 우리 장난감 사러 가자 한 6개월 후에. 그런데 10만 원짜리 그 마르고 닳도록 썼던 아빠는 그 장난감 가게에서 최상의 것을 한 50만 원짜리를 사주는 거예요. 50만 원짜리 사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만 원짜리도 100만 원, 1000만 원어치의 가치 있게 가지고 놀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50만 원 그 금을 쓰면서도 아깝지를 않아요. 근데 한 아빠는 3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싼 것 없는지 살펴. 왜냐하면 또 쓰레기통에 갈 것이고 또 버려놓고 모퉁이에 던져놓을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선물들을 로 인해서 선물을 주신 분께 감사하고 마르고 닳도록 잘 쓰면 하나님이 더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은 뭐냐?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소위르문답 제1문에 사람의 진리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된다.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배우자의 필요가 무엇인 걸 알아서 그것을 잘 채워주는 건가요? 예를 들면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한다. 남편이. 그렇다면 김치찌개 그래도
매일은 못 해주더라도 매일이라도 해주면 좋아해요, 남편은. 그렇지만 못해도 3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되겠죠. 소고기국이 비싸요, 아주 소고기는. 근데 소고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꼭 먹어야 된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먹도록 하든지 해야지. 좋아하지도 않는 소고기만 비싸게 돈 주고 사가지고 막 매일 이렇게 요리하고 저렇게 요리하고 해준다고 해봐요. 그 남편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남편의 아내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에요. 당신이 내 필요 좀 채워줘 봐봐, 이것 말고 내가 배우자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줌으로 배우자가 행복해할 때 거기에 내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배우자가 행복해하는 것은 결국은 내 능력이 발휘된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려면 배우자의 필요를 알아서 채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10배, 100배 전제되고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배우자를 위해서 무엇인가 채우기보다 내가 배우자로 인하여 행복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결혼 너무 잘했다. 당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네. 당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네. 서로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배우자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 즐겁고 기쁨과 자본함이 있어요. 하나님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 영광 받을까요? 어느 때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 많이 하면 그럴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로 인하여 내가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후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또한 뭐냐? 열매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명이 있다. 또 포도나무에게서 요구한 것이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가 있는 거야. 생명 그리고 열매. 그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싶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열매는 어떤 열매? 다양한 열매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생각해요. 맞아요.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평, 오래 참음, 온유, 양성, 충성, 절제 9가지 열매가 있죠. 그런데 이 9가지 열매가 있지요 하니까 9가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거기만 관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만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모든 삶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9가지 하니까 복수로 생각해요.
그러나 원래는 단수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맺어져야 될 열매다 그 말이에요. 은사는 재능은 다양하지만 열매는 동일해야 돼요. 이것은 맺고 저것은 안 맺고 그러면 안 돼요. 동일하게 한 사람에게서 맺어져야 될 아름다운 완전한 열매들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대표자를 말하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성령에 붙들려 사는 분이고 성령임을 맺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과 사건들과 상황들은 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들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합력하여. 그러니까 내가 원한 것만 아니라 원치 아니한 것까지 합력해서 유익하게 한다. 이 선을 이룬다는 말은 유익하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유익하게 한다는 말이면서도 그 다음 절 2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선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나에게 좋고 아름답고 귀하고 선하게 보이고 유익하게 보인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싫은데 이것은 원치 않는데 나에게 안 좋은 환경인데 이것들까지 전부 다 포함시켜서 유익하게 하는데 그 유익이 뭐냐?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라. 얼마나 말씀이 좋아요. 그러려면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고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다음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는 어디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예수님과 연합된 삶.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교회에 나온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주님과 교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제는 무엇을 통해서 어떤 방편을 통해서 7절 말씀 보면 교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교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너희가 원한 대로 귀하면 기도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의 방편은 뭐냐?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고 기도로 여쭙는 이 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기도로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그 고백이 우리를 향한 고백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